20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좀 간략하게 좀 봅니다. 20세기 초 로마 가톨릭 교회 1차 세계대전부터 1958년까지 이 58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된 해거든요. 그래서 이때와 이 이후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1850년대 바티칸 1부터 바티칸 2까지 약 한 100여 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상당히 무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배경에서 20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체주의 정부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20세기라고 하면 1900년대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14년부터 18년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등이 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교황청은 평화협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도가 정부에 참여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지므로 이탈리아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간략한 배경이죠. 자, 이때 22년부터 39년까지 17년 동안 교황에 재임한 분이 피우스 11세입니다. 피우스 11세는 공산주의를 대단히 두려워하여 공산주의를 압제하는 전체주의 정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크게 공산진영, 민주진영이 있는데 민주진영 안에서 전체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체주의가 강력하게 공산주의를 압제할 거 생각하고 그 정부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20년대 후반에는 무솔리니와 1년의 협정을 맺어서 바티칸의 죄수신세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고 손을 잡고 제휴해서 교회는 원하는 걸 얻고 또 무솔리니도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티칸 도시 전체를 영지로 받았고 아울러 많은 돈도 받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시 이탈리아의 국가교회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이 조치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독재자들도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산주의에는 반대했지만 전체주의와 힘을 합하게 됐고 그 전체주의가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데죠. 또 독일도 이 2차 세계대전의 아주 핵심 멤버이고 핵심 동맹국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침묵을 지키게 되는 거죠. 39년부터 58년까지 교황에 재임한 분이 피우스 12세인데 이때 이제 예를 들자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요거까지 있던 시대가 피우스 12세입니다. 피우스 12세는 공산주의에 강력히 반발했고 전체주의 정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때까지니까 이 58년까지는 제2차 바티칸이 열 때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 우경화하는 거죠. 교리도 이 피우스 12세가 1950년 한국 동란이 일어난 1950년에 교황 무오 교리 그 전에 이제 발표했던 교황 무오 오류를 교황 무오 교리를 이용해서 성모 몽소 승천 교리를 반포합니다. 성모 몽소 승천 그냥 승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이라고 하는데 이 성모일 경우는 몽소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몽소 승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ssump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는 ascen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scension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능동태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러나 assumption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가 하늘로 불려 올려진, 불린, 하늘로 불려 올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ssumption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의미의 몽소, 부르심을 받음,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이라는 말이 피동 혹은 수동을 의미하고요. 몽소는 부르심을 받음, 몽소, 소명을 받음, 부르심을 받음, 불려 올려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비슷하게 하늘로 불림을 받은 두 예가 창세기 5장의 에녹 그리고 열왕기하에 엘리야가 나오는 거죠.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이고 그녀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몽소승천 교리가 아주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복받은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권위에 의하여 이게 우리 자신의 권위에 의하여 이 말이 바로 교황 무호 교리니까 교황이 이런 교리를 선포해도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신성하게 계시된 하나의 교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정의하는 바이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는 현세의 생활을 마치신 후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뜻인지 죽고 나서라는 뜻인지 좀 명확하지 않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 그래서 상당히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By the authority of our Lord Jesus Christ, of the blessed apostles Peter and Paul, and by our own authority, we pronounce, declare, and define it to be a divinely revealed dogma that the Immaculate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성부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 임마큐레이트는 성모, 무흠설, 성모는 원죄에서 벗어났다는 그 교리가 이미 선포된 그 마리아를 이렇게 The Immaculate Mother of God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The Ever Virgin Mary,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서 알지만 마리아가 에버 벌진은 아니죠.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벌진이었다는 거죠. Having completed the course of her earthly life, was assumed body and soul into heavenly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던 민간의 신앙을 교리화한 거고요. 민간의 신앙은 성모가 장사된 후 사도 도마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전설에 근거합니다. 터키에 관광할 때 이 성모의 무덤이 뭐 거기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충분한 거죠. 그리하여 중세에는 빈 무덤과 함께 승천하는 마리아를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발표될 때에는 마리아가 죽음 이후에 승천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죽음 이전에 승천했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 교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죽고 난 이후에 승천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승천한 마리아는 천상의 모후로 존숭을 받습니다. 이제 천상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리아도 있게 되는 거죠. 참. 이 교리는 마리아가 죽기 전에 육신과 영혼이 승천했는지
죽은 후에 승천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성경의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교리로 여기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티칸 II 이전의 로마 가톨릭 교회. 예를 들자면 뭐 교황 무호 교리, 또 성모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교리, 또 성모가 뭐 승천했다는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요 시기에 18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그 100년 사이에 나온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 19세기와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까지 약 한 60년, 70년 어떤 흐름이 있는지, 예. 이때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우리가 바티칸 II 이렇게 부르고, 로마 가톨릭 교회 제21차 공의회 1962년부터 65년까지 개최된 요 회의를 출발한 사람, 시작하게 한 사람이 바로 교황 요한 23세입니다. 자, 여기 그 자료는 제가 누구 걸 본 거냐면 김상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그리스도교의 역사, 서울에서 2007년에 나온 자료를 주로 본 것입니다. 자, 요때 1959년 1월 25일 새로 선출된 교황 요한 23세가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를 소집하는 대규모 종교회의를 발표합니다. 개인적인 교회 갱신에 비전을 품었던 교황의 독단적인 공의회 소집은 가톨릭 교회의 보수파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견제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 무호설이라는 강력한 교권 선포로 귀결된 것을 보았던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 소집된 공의회 자체에 미온적 반응을 보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 불리는 본회의가 1962년 10월 11일 시작됐을 때만 해도 공의회 준비위원장의 현안은 가톨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재반 문제를 어떻게 로마 교황청의 권위 회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극적 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황 요한 23세 잘 연대를 보면요, 58년부터 63년이죠. 근데 바티칸 공의회는 62년부터 65년이죠. 그러니까 바티칸 공의회를 열도록 하고 다 끝낸 것을 보지 못하고 선종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선종했습니다. 자, 그러나 교황 요한 23세는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가톨릭 교회의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개신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시한 개혁적인 교회론에 고무된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소위 이탈리아로 아지오르 나멘토. 이게 개혁 내지는 쇄신, 현대화, the act of bringing something up to the date to meet current needs.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 세계에 맞추어서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current needs를 부응하기 위하여 그 오늘날에 맞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꾸는 행위, 그렇게 오늘날에 맞게 만든 행위, 이것이 바로 아지오르 나멘토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바티칸 II 이후로 어떻게 새롭게 바꾸었는가, 내용은 그럼 바꾸었는가 안 바꾸었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강단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내용은 바꾸지 않으면서 현대인에게 부응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 부응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아지오르 나멘트는 뭐가 돼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개막 연설을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계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통수에 급급하기보다는 긍휼의 치료제를 사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접근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안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의회에 상정될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현안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이끌던 오타비아니 추기경, 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보수파의 리더였습니다. 대다수가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이들 보수파의 초기 의견은 비이탈리아 출신의 신학자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이탈리아 출신 신학자들, 개혁파의 승리, 마침내 10월 22일 보수파가 제시한 계시에 대한 교리 초안이 본회의에서 1382표 대 822표로 부결되는, 반대 1382, 찬성 822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참석한 주교의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한 2,200명 이 정도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수파의 보수적인 견해를 누르고 교회 갱신을 위한 개혁적인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됩니다. 점차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파 신학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개혁적 성향은 공의회가 계속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공의회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중에 결정된 내용일수록 개혁적인 성향을 더 많이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황 요한 23세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기셨죠.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주 개략적인 거고요. 요거를 한 칸만 더 들어가 보면 이 교황 요한 23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교황 요한 23세는 단 한 번의 회기를 소집하여 공의회를 마무리 지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의 주장이 점점 거세어지면서 공의회의 현안이 가톨릭 교회 전반 문제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 회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회기가 시작되기 전 1963년 6월 3일에 선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분이 교황 바오로 6세인데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 제2차 공의회가 마감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김상근의 자료를 본 것입니다. 자, 나머지 세 차례의 회기는 새로 선출된 교황 바오로 6세에게 맡겨집니다. 교황 바오로 6세야말로 공의회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 내부의 교권 정치에 익숙하면서도 현장 교구를 이끈 경험 있는 주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히 이 공의회를 이끌었던 이 소장파 신학자들 중에 대표가 바로 칼 라너와 이브 콩가르인데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은 칼 라너, 독일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1904년이고 84년까지 80세를 살았고요. 이브 콩가르도 역시 나이가 같고 95년까지 91세를 살았죠. 신학과 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 요한 23세의 그 정신이 표출된 게 칼 라너와 이브 콩가르의 이런 그 신학으로 이렇게 꽃피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본성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이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의 차별 및 분리를 인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했던 칼라노는 인간의 현존과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실현되는 무대라고 보면서 이 둘 사이에 간격을 좁히려 시도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신학은, 로마 가톨릭 전통신학은 오히려 지금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었는데 칼 라너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칼 라너는 인간의 현존과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세계가 실현되는 무대라고 보았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칼바르트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하나님만 강조하는 건 사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 라너의 이 신학 그 관점이 참 무척 중요하게 되는 거죠. 칼 라너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다 라고 칼 라너가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칼 라너가 이해한 교회는 동시대의 가톨릭 신학자들과 여러 점에서 달랐습니다. 동료 신학자가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며 라틴어로 통일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요 모든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든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라.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되어야 된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회귀라죠. 이 회귀라를 이렇게 1900년 동안 해왔던 것이 바로 이 라틴 교회이고, 사실 뭐 라틴어가 성경 원어도 아니잖아. 이탈리아의 전통 언어가 라틴어인데 이게 이 당시만 뭐 이때만 해도 이미 라틴어는 구어로서는 쓰지 않는 언어인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문어로 된 거로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모든 것을 한자로만 쓰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을 때 칼 라너는 오히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이 확인된다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획일화가 아니라 통일,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를 이루는 그런 생각을 칼 라너는 했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라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라는 칼 라너의 교회관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심 신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 라너가 했던 칼 라너 사전이고요. 칼 라너가 했던 또 중요한 말이 그 익명의 크리스찬, 어나니머스 크리스찬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든 그 불신자는 잠정적인 신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종교다원주의나 또 보편 구원설, 유니버설리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좀 열어주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일지 불신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다 포텐셜 크리스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말도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브 콩가르는 특히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새로운 협력적인 관계 모세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칼 라너의 그 기여점, 또 이브 콩가르의 기여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티칸 공의회 공문서인 세상 모든 사람의 빛, 루멘 젠티움은 교회를 정의함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전통적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Church as the people of God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 이게 뭐 새롭지 않은데 성경적인 개념인데 이것에 더 강조점을 둔다는 얘기죠.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 위치할 수 있는 교회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자, 요 그 세상 모든 사람의 비, 요 각주를 보면요. 루멘 젠티움에 나타난 새로운 교회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 태동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됩니다. 교회의 위치를 역사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압제받는 사람들 속에서 확인시킴으로써,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요 세상 모든 사람의 빛이라는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제2차 바티칸의 주요 결정을 좀 보면요. 제2차 바티칸 공유의 결정은 20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 큰 신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315페이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16개의 최종 보고서는 20세기 후반에 가톨릭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신학과 교회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2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저 기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해하려면 바티칸2부터 출발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현실 세계와 세속 문화에 대한 긍정적 접근, 성속의 분리라는 세상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이 수정됨으로써 현실 세계와 세속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결과.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속의 분리와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요 양자 간의 이 균형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현실에서 괴리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안타까운 숙제처럼 남게 되는 거죠. 분리된 형제들, separated brothers.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배교자 혹은 돌아와야 할 탕자로 불리던 개신교도를 분리된 형제들, 분가한 형제들라고 부름으로써 신구교 사이 상호 인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닌 거죠. 자, 동방정교회와의 상호 파문 철회. 동방정교회와는 그레이트 시즘이라 불리는 1054년에 동서교회의 대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파문을 1965년 12월에 철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뭐 둘을 합한다는 건 아니고요. 파문을 서로 처리하지 않고 철회함으로 서로를 형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만을 고집하던 미사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죠. 이게 개정된다는 얘기는 모든 예배 식서를 다 그 나라 말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계 종교에 대한 관대한 입장. 세계 종교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교, 그럼 불교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가까운 종교냐,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먼 종교냐.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비슷하게 많으니까 기독교에 더 가까운 거냐, 아니면 더 먼 거냐. 이들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들은 어떻게 대하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로마 가톨릭은 좀 더 다른 종교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개신교는 좀 더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는 건데, 어쨌든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자칫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상당히 뭐 종교다원주의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숭배나 이런 것도 종교로 여기지 않고 이런 면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직에 대한 새로운 정의, 아까 이브콩가라 얘기하면서 나온 거죠. 사제와 평신도 사이의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제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의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교회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맞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맞춘 교회, 내용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네. 형식을 세상에 맞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적 사안에 대한 각 지역 주교의 사도권도 함께 인정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정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정구조 갱신 차원을 넘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님, 모르간 패터슨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학교에 우리 교수님의 초빙으로 이렇게 비지팅 프로페서로 와서 가르치셨는데 수업하다가 가끔 내가 바티칸2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이 교수님 연세가 많았던 분이고, 이분이 그 개신교 대표로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이 초빙돼서 이 바티칸2
그 참관할 때 가서 참관했던 얘기를 가끔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결의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목회적 규율. 이 주요 문서의 끝부분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이게 이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세상을 읽는데 세상을 읽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쁨과 희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슬픔과 고뇌,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기쁨과 슬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기쁨과 희망인 동시에 우리의 슬픔과 고뇌이다. 함께 한다는 거죠. 연대하고 공감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깊은 연대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부정과 차별을 느끼는 그들에게도 공정한 몫이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은 하고 우리의 받을 거 못 받냐 이런 얘기인 거죠. 최근 독립한 신생 국가들은 현대 문명의 일원으로서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망은 부유한 나라의 강력한 경제력에 종속되어 있으며 부유한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차이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이웃에 있는 부자 나라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게 공평한 권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 성차별이 분명히 더 드러나는 거죠. 농부와 공장 노동자는 단순히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필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는 개인적인 재능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은 문화적 편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여기에 뭐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오늘을 사는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따스한 그런 시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식의 아지오 오르나멘트를 찾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그런 오늘의 공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